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누워 안식을 누림도 은혜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음도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주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심이 감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디서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환경과 건강의 문제,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문제, 건강과 교육의 문제, 민족과 역사의 문제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운 문제와 고민들을 잘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고백하오니 참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더불어 참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변화를 모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와 전쟁이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잔뜩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의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처럼 똑같이 한숨 쉬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가난과 기근이 있는 곳에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절망과 우울함이 있는 가득한 땅에 소망의 빛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시고 이 경제의 다시금 도약과 도약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우크라이나 땅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속히 평화와 안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필고 이루실 그 평화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로 수학 능력 시험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망의 자녀들 중에도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대입시험까지 잘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좀 더 좋은 점수 얻기를 바라는 부모님과 수험생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잘 선용케 하시고 수험생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 주님께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모든 일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돕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도록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구역 지도자 야유회가 있습니다. 16개의 지구와 온라인 지구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이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섬기는 발걸음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아름다운 빛깔이 되어 우리 영혼을 물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하고 친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디모데에게 요청하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잔잔한 일상의 그 삶이 그대로 녹아나는데 그러한 자잘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위대한 목표를 두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미에서 그 바울의 그 사역을 쭉 요약하면서 또 특별히 그 디모데에게 사역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대적했던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4절 15절 앞장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반대가 계속 있었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도 마지막에 또 다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한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또 그리고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그를 돕지 않은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그가 경험했던
사실은 그가 박해자로 경험했던 스데반의 사건과 잘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도 또 알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 아마 이 바울이라고 보여지죠.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께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보았던 모습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상기하고 있는 듯한 보이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보면 처음에 좀 불평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평한다기보다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용서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16절 말씀인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울이죠. 청년 사울과 그 앞에 있었던 많은 돌로 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면서 죽어갔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은 이제 그의 그의 그 축복이죠. 어찌 보면 용서에 관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원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청원하는 그 청원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지금 아마 되짚어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변명할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외로움의 경험, 그리고 그런 억울함의 경험 같은 느낌을 가졌을 텐데, 그러나 그는 똑같이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변명할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이 로마 법정에 섰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경험은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경험에 비한다면 참 또 다른 느낌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바울도, 그러나 그 변호의 자리에서 아무도 돕지 않았던 외로움은 사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죽어가던,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아니하고 말리지 아니하고 그저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 외로움에 비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스데반에게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범을 따라서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인용하는 이유는 1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근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던 장면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듯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힘을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죽어가는 그 자리,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도 자기의 변명하는 자리에서 돕지 아니하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힘을 주고 있진 않았지만, 심지어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옆에 서셔서, 그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면서 응원해 주셨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서셔서 우편에 쓰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응원을 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런 경험을 했고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이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싶었던 과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 소명의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괜찮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지금 주시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감은 사도 바울이 회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 과정 속에서 또 확인했고 또 점점 더 강해져 간 것이었죠. 이 회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사도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소명으로 알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 남들이 다 돌아설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 곁에 서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마도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뭐 또는 잡혀가는 그런 경우라든가 박해를 받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겠죠. 이런 경우들에서 여러 번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죽을 고비들, 또 그냥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서 구해내셔서 그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로, 또 이방인들을 위한 선포의 자리로 그를 보내주시곤 하셨다.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몰래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여러 배는 맞고 또 던져져서 죽었는 줄 알고 내던져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그의 목숨을 붙잡아 주셨고 그 곁에 서셔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이제 17절에도 한국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썼는데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이 우리 인간의 희망이고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장례 예식들이 여러 건이 네 장례 예식이 오늘도 있고요. 저희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장례가 계속되고 있는데, 성도님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가 갑자기 한 분이 비고,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를 지키시던 그 자리에서 또 한 분이 사라지고, 이런 경험을 목회자로서 제가 5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도 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가 점점 비어가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꿈이 아닌가, 이게 도리어 임시고 꿈과 같은 길이다. 영혼에 빗대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마치 꿈과 같고 마치 가상현실 같다. 진실은 영원한 곳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잠시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건강도 나빠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나빠지고, 뭐 관계도 또 어그러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노쇠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종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돌아가신 분들 보게 되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참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은혜, 연약한 육신을 벗고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끝까지 해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 언젠가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건져내신다,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악의 세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약한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영원한 나라로 결국은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 영예롭고 조금 더 편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참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또 주신 그 시간 동안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